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종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전하고 듣는 자들 영혼에 깊은 영감이 흐르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식탁이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계절과 관계없이 이런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똑같은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둘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요, 또 그들 둘 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말해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고, 그러나 믿음 없으면 악인이고 믿음 없으면 지옥이에요.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은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돈이나 운이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신 이 교회는 뭘 말해야 되느냐? 이 믿음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아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한 날에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왜 한 날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사건이 자기에게 오냐는 거예요. 기도에서 얻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 잘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날에 이룰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기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어왔어요. 오래전에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채요. 이 일을 알게 되었던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미워하다 못해서 뭐예요? 죽이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겉으로 표현한 나 이놈 때려 죽이겠다 어디 있냐 해가지고요 장막을 열고 확 쫓아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심중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다 못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심중에 있었던 마음에 있었던 에서의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어떻게 리브가가 듣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리브가가 뭐 하냐면 야곱을 불러서 내 형 에서가 분이 그치고 이 사건을 잃어버릴 때까지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와라. 네 형 마음이 풀어지면 내가 너를 사람으로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한날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에게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해서가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다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리브가의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소리예요. 억울함과 미움을 넘어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가 리브가의 마음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마음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분함이 미움으로 되어지고요. 이 미움이 결국을 죽일 만큼 그런 원한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게 되는.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아니 동생이 좀 복을 받으면 어때요? 너 그 복 잘 받았다라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 복 주면 내가 너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네가 참 먼저 잘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동생인데 더군다나 그죠? 그 동생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동생을 죽일 일이냐는 거죠. 한 대 때리고 한 대 욕하고 말 일이지 그걸 죽일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생각할 때 꼭 동생 야곱을 죽여서야만이 자기 분이 풀리고 죽여서야만이 그 야곱이 가지고 왔던 복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미 마음을 잃어버린 이에서 어미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왜 그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이 왜 나의 귀에 들려지느냐. 얼마 전에는 누구 얘기가 들렸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행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거 배반하고 큰 자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가지고 자기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더니 이제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인다는 이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지게 되니까 이 엄마로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요 잃어버린 에서의 마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에서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찹니다. 이 분노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동생 야곱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아니 에서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한날에 내가 이 두 아들을 잃을 수 있냐. 형이라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그 동생을 잘 보살펴야 되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광야에서는 형제들하고 혈족, 친족들하고 다 협력해야만이 다른 족속을 이길 수가 있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동생이 열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겠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동생마저 죽이겠다고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받을 복을 먼저 받았다고 그래도 자기는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충분히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땅을 점령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는데, 동생 야곱은 좀 심약해가지고 맨날 장막에만 있는 아이인데, 얘가 좀 아버지가 주는 그 복을 받아 좀 이렇게 잘 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축복해줘야지. 왜 죽이려는 마음을 갖느냐. 마음이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에서, 이거 엄마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리브가가 지금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에서가 아버지 장막에서 나와요. 에서의 눈빛을 보니까 이게요 시퍼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눈빛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입에 흐르는, 말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막 입이 실룩실룩거리는 그 입술을 보니까 분노를 넘어가지고 미움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요. 금방 광야의 떨기나무, 그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떨기나무를 태울 수 있는 불꽃 같은 그런 입술로 지금 보여지게 되는. 더군다나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에서의 부인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의 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쪽 속의 아내들이잖아요, 그죠? 해쪽 속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시동생 요 혼자 남은 요 야곱 요놈 사기꾼 아니냐라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리브가 이 시어머니의 귀에 계속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놈의 남편 이럴 때 지가 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냐. 지금 에서는 그 마음속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아버지 그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지금 가로채가지고 지금 이 두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요 상황을 이삭 남편 좀 알면 자기가 이 두 아들을 좀 불러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면, 정리를 해주면 야곱에게 줬던 축복, 야 이거 내가 잘못해가 너한테 줬으니까 요거 반은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거 형에게 좀 주자 이렇게 가지고 나눠주든지 뭐 하든지 좀 자기가 잘 하면 되는데, 분명히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이삭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똑바로 아들을, 그저 물론 자기가 야곱을 속여가지고 이삭에게 보냈지만 그래도 이삭이 눈이 정말로 좀 깨끗해지고 그냥 모든 영적인 것들이 깨끗해져가지고 야곱을 야곱으로 인정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나라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삭 남편 당신 책임인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일 난 거예요. 에서도 내 아들이잖아요. 야곱도 내 아들이잖아요. 이 둘 다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죽이려고 하는 에서는 포기해야 되냐. 그리고 내 말 잘 듣는 야곱만 내가 살려야 되냐.
아니면 이 에서 마음을 내가 먼저 살려야 되냐,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이렇게 아무리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믿음 붙들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요, 마음 잃어버린 에서 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죽은 것, 이거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잃어버린 에서를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비록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에서 누구예요? 내 아들이잖아요. 내가 이 아들을 한번 살려버리라. 분노하는 성격을 보면은 당장 버릴 수밖에 없고 혼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 아들을 한번 내가 살려보리라. 왜냐하면 이 아들 기도하는 가운데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몇 세에 에서하고 야곱을 낳아요? 60세에 낳아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60에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이에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이인데, 더군다나 태중에서 그저 두 국민이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이 아들을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려보리라 다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마음을 잃어버린 에서를 살리기 위해서요,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 여러분 성경 우리가 그동안 읽어갈 때는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 같이 보내지만요, 결국은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잃어버린 에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야곱을요, 눈물을 머금고 보냅니다. 며칠 동안 가 있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며칠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 자식 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잃어버린 에서를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살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린 에서도 살리는 것이고, 야곱의 생명도 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이삭의 집안에 살인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에서하고 야곱을 태어날 때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기도로 태어난 두 아들이 싸워가지고 하나 죽였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본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속에서 누가 나타나게 되면, 살인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리브가가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살리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뭐 하시냐? 이 이삭의 가정 속에서 살인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살인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리브가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집안에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게 만들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리브가가 몰라요. 그렇지만 리브가가 믿음 하나 붙들고 에서를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이 이삭의 가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없게 만들어 주실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에서를 살려가지고 에돔이라는 민족을 만들고요, 야곱을 살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땅에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날 에서도 죽고 야곱도 죽었다면 에돔이라는 민족 나오지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린 에서를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뭐 해주셨냐면요, 에돔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서도 살리고 야곱도 살리고 이삭의 가문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리브가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두 아들을 한날에 잃지 않는 복을 줬잖아요. 걱정했어요. 45절에 어찌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있겠느냐 고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 복을 줘요. 두 아들을 잃지 않는 복. 에서는 잃어버린 마음을 살려주셨고요, 야곱은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 가정에, 그죠, 자식을 잃는 슬픔이 떠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하나 믿음 때문에, 리브가의 믿음 하나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린 에서를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일어나지 않는, 떠나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단순해요. 잃어버린 마음을 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시대는요,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어디다가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그냥 짐승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 교회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우신 곳일까?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들은요, 정함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마음을 어디다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느냐면요, 그들에게 영원한 것에 마음을 심어가지고 그 마음을 되찾아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무질서로 인해서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어지면요, 성도들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국가 권력이 질서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국민이 마음 들 곳 없어서 마음을 잃어버려요. 국민들이요. 기독교가 무질서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나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질서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믿지 않지만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살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는 절을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만큼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보고 내가 힘을 얻어야지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절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무질서하게 되어지면요,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 한 곳에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냐? 이렇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끔 보게 되면
미움의 감정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간혹 옵니다. 미움이요. 그죠?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막 열불에 누구만 보면. 그러다 결국 그게 넘쳐나게 되면 뭐예요? 살인까지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요. 근데 겉으로 보면요 멀쩡합니다. 대화도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보게 되어지면 뭐해요? 미움이 그냥 완전하게 자기 마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였냐?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 나오냐면요 형제들하고 갈등 때문에 그죠? 갈등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와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 갈등 때문에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요. 믿으니까 그죠? 그냥 믿어 왔으니까 교회 옵니다. 그들 마음속 보게 되면요 분노가 꽉 차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형제가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의 언어는 사망의 언어. 그죠? 그들 마음속의 그죠? 언어는요. 악한 말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옵니다.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잃어버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주지 아니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줄 수 있겠어요? 저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갔더라면 이 지구는 벌써 멸망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세상을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주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원해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요.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오고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주는 장소가 저는 우리 수원동 무침례교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아무리 내가 거듭났다 한다고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붙들고 평상시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요만한 균열이 생기니까 그 균열 속에서 뭐가 돼요? 물이 들어오고요, 바람이 들어와서 결국 균열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붙들면 요만한 균열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봅시다, 땜빵하게 되어지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굽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여러분 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강팍해져요. 다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내 자존심 건드리면 교회 와서 분노가 그냥, 자식들 하는 소리가 그냥 뭐 어른 싸움인데 교회 와서도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많이 경험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뭐 하다 보면 선생님이나 그죠 뭐 전사님이 그 좀 아이 좀 혼내면 장로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사무처리 열어가지고 청지기 열어가지고 전사님 내보내자고, 자기 손주 하나 이렇게 그죠 혼냈다고. 이거 왜 그래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그 마음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내가 눈만 뜨면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듣는 것들, 내 마음의 모든 것들요 다 보면요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저 다 그런 것들만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죠?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냐? 믿음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붙들면은 어떠한 그저 균열이 오고 어떠한 파도가 친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 신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나요. 교회도 나오다 보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잖아요. 상대방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신자는 뭐라 했냐? 아이, 집사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의무다. 요거 얘기해. 당신이 성도로서의 권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교인으로서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의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성도로서 어떤 의무를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의무를 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시험 들든 어떻든 간에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확실한 신자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또 야곱처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야곱처럼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그 목적 이루면 훌쩍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견고해지면 내 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내 안에서는요 근심이 나오고 밖에서는 환난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견고해지게 되면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근심들, 밖에서 오는 환난, 요 두 개를 다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지를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믿음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심지가 견고해지면 내 안에서 나오는 근심들, 내 밖에서 오는 환난들, 요 두 개를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아이 목사님 살기도 바쁜데 내 삶도 좀 형편도 그렇고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복잡한데 뭐 그런 거 어떻게 그 심지를 지킬 수 있냐고,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하루 그냥 얘기 듣고 내 마음 좀 평강해지려고 좀 노력하고 이러면 되지, 어떻게 내가 그 심지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잃어버린 마음 찾으려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여러분 서두 얘기했잖아요. 잃어버린 마음 어디다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이거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주 우리가 살면서요 이 마음, 이 심지 견고하게 지키기를 결단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 자세히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들여다보세요. 에서의 마음인지 야곱의 마음인지 리브가의 마음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리브가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리브가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 한번 해봅시다. 리브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린 에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야곱의 마음을, 야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 내 주변에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기를 결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 자식들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아내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남편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부모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영혼 속에 새기셔서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총동원 전도주일 때 마음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 마음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한번 결단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왜 아멘 하나도 안 하세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아직도 그 마음, 잃어버린 마음 다시 한번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살리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리브가와 같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리브가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리브가의 믿음 하나 그 보시고 뭐하냐, 에서도 살리고 야곱도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다 살려주시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도요, 한 주간 동안에 자녀들의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고요, 건강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요, 믿음으로 내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 결단합시다. 리브가의 마음 갖기를 결단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리브가에게 두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요,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다. 요거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리브가의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잘 찾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왜 안 찾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에서 나옵니다. 형제간의 얼그러짐, 물질적인 욕망,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그 마음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브가를 보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에서 같은 성격 가진 사람 외면합니다. 날마다 그의 며느리들이 리브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맡게 되어지게 되니까 너무 맞지 않는 것이 많아서 정말 떨어지고 싶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리브가의 믿음은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도 믿음은 마음을 잃지 않게 세워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마음 잃어버린 자들을 버릴 것이 아니라 마음 잃어버린 자를 세울 수 있는 남다른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저희들 마음 잃어버린 자들을 마음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